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하에 가까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주의를 무릅쓰고 주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 좌중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의를 꺾으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안에 거듭거듭 연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적 기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를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아버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보혈로 인하여서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한 자락 한 자락 다가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배우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다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가는 정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는 우리 가정들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은 아버지 연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분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잘 모시는 아름다운 후손들이 우리 영동교회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의 신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자녀를 위하여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단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앞날이 형통하게 하시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자녀들의 수준이 아버지 연약하다고 꾸지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낮은 수준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의 성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닐지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놀라운 노정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태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우리 육신이 날마다 주의 말 또 곡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되찾듯이 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귀한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29절을 보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렇게 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3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은 스스로의 규례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왜 이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하면서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작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있을까? 오늘 32절부터 39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핵심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39절의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황에 있냐 그러면 거의 버려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무슨 관계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성전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죽어 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살려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죽어있는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이 말은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살려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과 이제 32절부터 시작되는 스스로의 규례를 정하여 쌓아가는 신앙 성벽은 어떻게 다른 건가? 우리가 보면은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에서 또 오늘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는 신앙 성벽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런데 왜 어떤 율법을 지킬 때는 맹세, 저주하며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지킨다고 하고, 또 어떤 율법은 스스로의 규례를 쌓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어떤 것은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지켜나가자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스스로 작정하여 규례를 정하여 지키기로 하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점이 뭐냐?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현실에 대한 인식,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은 절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일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신앙의 절대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일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을 살려보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자라는 것. 그러면 우리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탕감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로 맹세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다르죠. 스스로 규례를 정하면서 이거 해보자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저주로 맹세하는 것과 스스로 규례를 세우는 것은 뭐가 다르냐? 두 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급성의 차이예요. 시급성의 차이. 따라해 볼까요? 시급성의 차이.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도 지켜야 되고 내년에도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될 문제예요. 맹세로 저주를 맹세한 이 문제는 오늘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되고 내년에도 지켜야 하고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초시간적으로 초공간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규례를 정하여 지키자고 하는 이 문제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내일로 미뤄둘 수 없는 문제. 지금 죽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살려내는 일, 각종 제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살려내는 일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 지금 당장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동시성의 차이입니다. 동시성. 자, 저주로 맹세했던 거 있잖아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우리 이웃들의 빚을 안식년마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는 건 맹세를 했잖아요. 저주로 맹세했거든요. 자, 저주로 맹세한 이 문제는 맹세를 시켜 놓으면 내가 그때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에 순종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 맹세해요.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살짜리가 지금 맹세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20살 때 결혼할 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맹세를 하되 내가 20살 때 내가 결혼할 때 그때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 아니, 내가 뭐 빚을 꿔준 사람도 없는데 무슨 빚을 탕감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 내가 이웃들에게 빚을 빚을 줬다면 나중에 면전인이 오면 그때 내가 탕감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맹세시켜 놓으면 그 시대 그 때가 올 때마다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을 살려내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다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다 한두 사람의 문제로 성전을 살려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두 사람이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전이 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요이 땅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살려지는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동시적으로 다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함께 하자라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스스로 해보겠다고, 또 스스로 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지 2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모두가 다 성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끝부분에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다 성전과 관계된 문제예요. 앞에 한번 보고 읽어봐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또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곳에 두되, 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 성전과 관계된 일이에요. 성전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표현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고, 우리가 하겠으며, 우리가 하리라라고 작정하는 말씀들의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읽어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구약의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작정하여 하겠다 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역할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의 직무자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노력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요. 저를 봐봐요. 앞부분은 뭐냐 그러면 성전의 기능,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다음에 후반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성전의 직무자들,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성전의 모든 제사 기능이 회복되도록, 또 성전 직무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쓰자라고 스스로의 규례를 정하고 이들이 작정하고 이 일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네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납부하겠다. 다 같이 읽어봐요. 성전세를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성전세가 뭐예요? 성전세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세나 속전세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도록 해놨어요. 한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개인당 반세겔을 내도록 했어요. 이게 속전세입니다. 속전세인데 이 속전세를 성전세라고 말한 이유는 이 속전세를 거두어서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성전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세가 왜 성전세지? 라고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씩 내도록 했고, 그것을 거둬서 뭐 하냐? 성전을 위해서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을 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얼마를 내라고요? 3분의 1을 내자고. 3분의 1. 아, 왜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반세겔인데 왜 3분의 1로 깎아버렸냐고. 누구 마음대로 깎아요? 누구 마음대로 깎냐고 이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반세겔 했는데 왜 느헤미야가 3분의 1로 깎아버렸냐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내고 있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힘든 과정 속에서 3분의 1로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전세, 성전세를 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해. 그럴 때도 우리가 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한두 사람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기능이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11조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 영동교 성도 한두 사람이 11조 내가지고 이 영동교가 운영됩니까? 안 되죠. 속전세 한두 사람이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속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살려내보자 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살려내자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속전세를 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속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전세를 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자, 읽어봐요. 앞에 보고. 속전세를, 성전세를 내서 뭘 하자는 것인가? 자, 각기 세겔에 시작.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속전세를 거두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전세를 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설병 차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진설병이 뭐야? 진설병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이죠. 진설병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진설병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 떡을 12덩어리의 따뜻한 떡을 만들어서 이 진설병 상 위에 진열해 놓은 거예요. 6개씩. 이 진설병 이 12개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차려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차려놓으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12떡덩이를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매일 늘 이 앞에 차려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손 가져오신 분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설병의 의미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거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마다 따뜻한 떡덩이로 갈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계속 이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 성전세를 내서 이런 것을 이 일을 계속 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소제와 번제는 일종의 상번제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때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는데 소제는 뭐냐? 소제.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소자가 흰 소자, 하얀 소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곡식 가루를 빻아내면 어떻게 돼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합니다. 곡식 가루하고 2리터의 곡식 가루하고 1리터의 기름을 섞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번제도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수양을 붙잡아서 희생 제사로 드려요. 이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해가지고 조석번제라고 하기도 해요. 이 말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소제와 번제가 2번씩 드려져요. 이 말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 내 신앙이 매일 살아있는 거. 하루 종일 내 신앙이 살아있다. 따라봅시다. 내 신앙이 온종일 살아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는 의미가 바로 조석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자는 거예요? 안식일 제사예요. 안식일 제사. 안식일 제사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는 제물이 좀 달라요.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소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번제를 드리되 번제 말고 그거 외에 따로 안식일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해지는 겁니다. 초하루 제사는 초하루 월삭제라고 그랬죠. 옛날에 월삭제. 매 초하루마다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이 더 커요.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수양 7마리, 그리고 소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번제 따로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월삭 제사를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더 많아지잖아요.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수양 7마리가 희생 제물로 번제단에서 불러 태워지는 겁니다. 불러 태워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한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우리 느헤미야서는 계속 초막절이 지금
상관되어 나와 있죠. 이 3대 절기와 더불어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절기 때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앞에 이제 초막절이 있었으니까 초막절의 예를 들어 봅시다.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돼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절기가 지켜지고 그 다음에 22일 제8일째는 성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초막절 절기 때 예물이 어떻게 드려지냐? 그러면 초막절 매일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이래요. 초막절 하루에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를 보면은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흠 없는 1년 된 순양 14마리, 상번제로 어린 양 2마리,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야. 이렇게 하루만. 이것이 초막절 절기에 7일 동안 드려지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지냐 보니까 총 초막절 절기 내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숫송아지가 총 71마리, 양이나 염소가 235마리가 희생 제물로 태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물이 들어가는 일을 한두 사람이 성전세 내 가지고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가 살아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 내는 문제를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전 제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34절에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제단의 살을 시작. 제단의 살을 나무를 준비하겠다. 방금 말한 초막절의 제사, 숫송아지 71마리, 양이나 염소 235마리를 제사로, 즉 불로 태워드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무가 필요한데 한두 묶음으로 되겠어요? 한두 묶음으로 되겠냐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를 태워서 완전히 제로 소각시키는데 한두 묶음의 장작으로 되겠습니까? 하물며 71마리의 숫송아지, 235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불러 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이걸 뭘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성전 제사가 살아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함께 우리 해보자라고 규례를 정한지 아시겠죠? 한두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시골 사신 분들은 다 알죠. 어렸을 때 저도 산에서 나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겨울 한번 지내려면 마당에 그냥 나무를 이만큼 몇 터미를 쌓아놔야 겨울을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 하는 게 쉽냐고.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건 나무하예요. 갈수록 가까이 있는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서 나무합니까? 나무하면 저 멀리 있는 산에까지 가서 나무해. 나무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가서 나무를 해놓으면 저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지게 지고 그 먼 큰 산까지 가가지고 어머님이 해놓은 그 나무 지게 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허리 꾸부정정한지, 왜 무목사께 허리가 꾸부정정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게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나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루살렘부터 남쪽 지역은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 산이 뭐예요? 돌산이야, 돌산. 황무지.
나무가 없어요. 예루살렘부터 북쪽 지역은 좀 나무가 있죠. 화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되겠냐고,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온 백성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자는 거예요. 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백성들도 다 참여해서 종족별로 이게 나무를 다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뭘 하겠다고? 세 번째 읽어봐요. 소산의 만물과. 시작.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질 때마다 첫 번째로 익은 거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익은 거, 첫 번째로 익는 첫 열매, 첫 열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텃밭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늘 처음에 익은 감도 막 이 감을 그냥 따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을 텐데, 자식들도 주고 싶을 텐데 그걸 안 먹고 목사한테 가져와요. 아유, 목사님 이거 우리 감 처음 익은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마당에 무화과 처음 익은 겁니다. 또 뭐 될 수 있으면 텃밭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요. 그래야 좀 목사가 좀 넉넉하게 먹고 살지. 고구마도 하면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감자 캐면 감자도 가져오시고, 고추 따면 고추도 가져오시고, 오이 따면 오이도 가져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래? 만물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성경 말씀 봅시다. 내 토지 소산에.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모든 첫 열매, 곡식의 첫 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말씀 그 뒤에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너는 제사장 옆에서 이렇게 고백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백하라는 내용을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쫙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학대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며 중노동에 시달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이 복된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힘들고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삶, 그리고 애굽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함을 얻게 하는 이 삶, 이것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고요. 네 번째는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초태생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초태생 규례를 지키겠다. 초태생 규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들어요, 첫 번째 아들,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초태생이라 말은 맨 첫 번째 낳는 것, 첫 번째.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 번째로 낳은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인간으로 첫 번째 난 맏아들도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가축들이 난 첫 번째 새끼는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셨고 모든 가축들의 첫째를 죽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은 안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드리고 모든 가축들은 다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가축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 가축들이 소용이 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봐봐요. 우리가 만물을 드리겠다, 천년만을 드리겠다, 초토생의 규례를 지키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구원을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37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성전의 기능, 즉 성전의 제사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에 종사하는 직무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죠. 성전 제사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성전의 종사자요, 직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밀가루, 37절 말씀 보면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몫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거든요. 손으로 들어서 올린다. 거제. 하나님께 손으로 들어서 올리는 거제.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손을 거쳐서 올려진 거제로 드려지는 것은 이 몫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누구의 몫이 돼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 익은 밀의 가루나 거제물이나 관음의 첫열매나 새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의 말씀에 다시 반복되죠. 거제로 드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러잖아요. 거제로. 이런 것들은 다시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성결되지 않으면 성전 제사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성전 제사의 기능이 이루어지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받을 물품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봐봐요. 성전 여러 방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또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골방에 둘 것이라. 이렇게 자꾸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방에 쌓아두라는 말은 제사장의 몫으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사장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전의 직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보면은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11조를.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그들도 11조를 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11조라는 개념 제가 써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에게 시작. 백성들에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로 땅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나 그 중에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유 밖에 있는 온 천하 만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한 예표로 삼는 것이죠. 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백성들의 신앙을 살려내고 레위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삶을 회복시키고 결국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원해서 이걸 하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백성들의 신앙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면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말씀 적용하면서 맞춰봅시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살려내고자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제 한번 지금까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이제 한번 앞에 보고 생각을 해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살려내고자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무엇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스스로 규례를 정해놓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면 한두 사람부터 하면 되죠. 여기서 한두 사람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성전 제사부터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전 제사부터 일을 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쳐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만약 성전을 살려내는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붙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붙잡아주고 이들을 호되게 닥달했을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제사를 폐하고 도망쳐가지고 성전을 죽게 만들었느냐? 왜 너희들이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 성전이 버려지게 했느냐라고 책망했을 터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백성들 우리들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백성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부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신앙 성벽을 쌓는 것도 이거 누가 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영동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 가기 딱 알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기 딱 알맞다.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번 말하지만은 영동교회 발 딘다고 해서 100이면 103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못 갈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난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맞아요. 그렇게 정신을 딱 차려입고 내가 신앙생활을 전념해야 되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노? 참말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작정 해보십니까? 내 신앙 성벽을 쌓기 나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나도 계속 이제 새벽기도 한번 계속 나가봐야겠다. 한번 새벽기도가 못했으면 나는 계속 저녁이라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저녁이라도. 나는 매일같이 하면 성경을 한번 내가 올해 안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일독 해봐야 되지 않겠나? 성경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날마다 성경 말씀이 뭐 큐티라도 해보겠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스스로 작정해 보시냐고요. 여러분 신앙 성벽은 누가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쌓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누가 와서 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친구 중에 좀 말하긴 그렇지만 내 친구 중에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안 가고 맨날 지금 1년 넘도록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막 쫓아내버리십니다.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애비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고 있나. 무의도식 하고 있는 아들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무의도식자예요. 영적인 무의도식자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겠냐. 내가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겠냐. 얘.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신앙 성벽을 스스로 쌓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성벽을 쌓는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누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성전 성벽을 쌓아가는 일은요. 먼저 나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스스로 교회를 작정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성전세를 한번 내보자. 제단의 살을 나무를 한번 준비해보자. 소산의 만물과 천년을 한번 드려보자. 모든 가축과 그리고 사람의 초태신 규를 한번 지켜보자. 처음 익은 밀가루 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지로 드려보자. 모든 과목의 천열매와 그리고 모든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드려보자. 우리 힘들어도 한번 드려보자라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정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먼저 작정했을까요? 이것이 먼저 자신들의 신앙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그래요. 자신들의 신앙을 살려내는, 먼저 자신들의 신앙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내 먼저 신앙을 살려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창고가 풍요로워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의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뭐부터 시작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런 율법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살려내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을 살려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나요. 산물의 11조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11조 예물이 올라옵니다. 아주 중요한 11조 예물이 올라오는데 내가 2부 때는 말하는 거 1부 때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둘째 세희가 일평생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해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받았는데 그 11조로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값진 거다. 이제까지 한 번도 무슨 일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11조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알바를 해가지고 11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물었어요. 야, 이 11조니까 네 기분이 어떻노?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돼. 내 신앙이 회복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가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과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이 정해놓은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야 성전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살아나야 성전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에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제국을 갔다 온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말씀 읽어봐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제국에 다녀왔더니 레위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닥달했겠죠. 너희놈들 왜 도망가느냐. 레위인들을 닥달하고 혼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책망했는가 봐봐요. 내가 이 모든 민장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버려지지 않느냐라고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백성들의 신앙은 다 죽었는데 성전에서 희생제사만 이루어지면 뭐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 죽었는데 제단에서 불만 피워지면 뭐하냐고. 그 형식적인 제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또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제사 형식이에요. 백성들의 신앙은 다 죽었는데 성전에서 제물만 태우면 뭐해요? 제단에서 불만 피워주면 뭐해요? 다 형식적인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죽었는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뭐해요?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의자만 떳떳하게 대표줄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 죽었는데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고. 형식적인 제사죠.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규례를 정한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아나고, 그래야 성전의 기능과 제사가 모든 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신앙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성벽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는 내 신앙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어떤 차원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뭘 하고 있지? 내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여러분, 나는 종종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기를 원하신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시라고. 여러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불을 지피면 교회가 큰 불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지 않고 그냥 교회가 큰 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내 신앙이 뜨거우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뜨거워지냐고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와서 먼저 시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하고 한번 실천해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내 신앙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영동교회 신앙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원하며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각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곡식과 모든 가축도 주님의 자연과 모든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주어진 특별한 소유물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여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 올립니다. 감사 제목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는 감사 제목 위에도 함께 해 주셔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1,000번째 예물 올립니다. 또 성교구제 건축 헌금도 올립니다. 주일 헌금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육체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큰 뜻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요. 돌파 감염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학습 세례 교육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번 금요 기도에 나와 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밖에 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상옥 권사님 모친 장례식장에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여 빵을 드립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앙 성벽을 쌓되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살려내고 또 교회의 신앙을 살려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